주제가 계속해서 무거웠는데 조금 로마스를 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생이 뜬금없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짐승만도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중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더 나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더 나쁘죠? 짐승보다 못한 놈과 짐승보다 더한 놈. 가만히 갑자기 질문을 받고 엄마가 보니까 둘 다 나쁜 놈이고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때 하는 말인데 나 원 참 이게 맞는 말인지 원 참 나 이게 맞는 말인지 어느 게 맞느냐 물어봤어요. 대학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나 원 참 나 어떤 게 맞습니까? 참 나 원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똑같은 세 단어인데 세 가지를 다 바꿔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아니면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한 그런 나쁘고 악한 사람이죠. 동생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고 그럴 때에 정말 요셉이야말로 매 순간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나 원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또 그 아내가 그에게 유혹하다가 죄를 다 덮어씌웠죠. 참 나원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차고 억울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주위에는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인생 후반전에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보다도 참 특별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이 전체 송두리째 바뀌는,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요셉의 생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남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심어주고 영향력을 남기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걸쳐서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될 수 있었을까? 요셉이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억울할 정도로,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비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연구하고 요셉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비밀 가운데 하나가 그의 생애가 섬기는 삶, 섬김의 생애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요셉은 섬기는 생애, 섬김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를 하나 뽑는다면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일관된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총무입니다. 총무.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총무로 살았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언제나 총무로 섬긴 요셉. 총무로서의 섬김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총무로 섬기죠.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총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성실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봉사하는 그 섬김을 보디발이 알았죠. 그래서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총무로 섬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요셉은 교도관이 아니고 요셉은 죄인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모든 제수 또 그와 관련되는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총무로서 일했다라는 것. 감옥에 가도 총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총무입니다.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도 총무를 맡았습니다. 40장 41절에 보니까 창세기,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총리는 나라의 총무죠. 나라의 총무로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자리에 총무로서 일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총무였죠. 영원한 총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총무의 역할이 뭐죠? 총무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는 항상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총무는 항상 회장과 회원 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총무는 맡은 조직 안에서 회원들을 쉼없이 격려하고, 때로는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아우르고, 늘 그 공동체를, 자기가 맡아 섬기는 공동체를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늘 헌신하는 자가 총무입니다. 총무는 수고한 사람이고 땀 흘리는 사람이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고, 총무가 없으면 일이 안 되죠. 총무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총무입니다. 총무는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 요셉은 일평생 총무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모이죠. 누가 회장님이 되고 누가 총무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귀한 회장님이 세워지고 또 회장님을 돕고 열심히 우리 남전도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또 총무도 잘 세워야 되겠죠. 총무의 역할이 그 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김,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중요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총무로 섬기는 모습이죠.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듯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겼고, 하나님은 누가 보나 보지 아니하나 일관되게 섬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인정했고 사랑했고 요셉을 존귀 여겼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 동네 마을에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총무로서 섬길 수 있는, 총무의 특징 섬김이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가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총무 한 사람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총무라는 마음으로, 총무의 자세로 요셉처럼 저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 샌번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강연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서 강연하는 강연자인데, 이 마르크 샌번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우체부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레드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체부 프레드는 먼저 샌번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우체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죠. 이렇게 샌번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1년에 반을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강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체부가, 그러면 선생님 우편물을 제가 이렇게 다 모았다가 선생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저에게 연락하면은 그때에 우편물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샌번이 너무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나무 밑에 아니면 우체통에, 아니면 우체통이 너무 꽉 차면 그 옆에 무더기로 모아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샌번이 대답을 했죠. 그럴 때 우체부는 아니다고, 우편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도적에 표적이 되고, 여기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언제 출발하고 또 언제 돌아오느냐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제가 선생님의 우편물을 잘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섬기고, 우체부가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샌번이 오면 우편물을 잘 전달하고 어떻게 가신 일은 잘 되었느냐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그가 우체부지만은 동네를 돌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샌번이 가만히 보니까 이 프레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이처럼 친절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성심성의껏 우체부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프레드야말로 우리 동네에 진짜 리더구나, 일꾼이구나, 우리 동네를 아우르는 사람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가 책을 쓰는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체부 프레드에 대하여서 책을 썼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명이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급기야 이 프레드는 프레드상, 프레드 어워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프레드처럼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해마다 상을 주었어요. 우체부 가운데서도 상을 주고, 이게 확산되어서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이렇게 상을 주고, 당신은 올해의 우리의 프레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고 아름다운 격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옛날에는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랫사람이다, 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진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섬김이 결국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렇게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섬김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함을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고 섬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디든지 총무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섬기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섬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기는 자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생애가 보여줬죠.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큰 자가 되었고 그 당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섬길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섬기면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인류의 리더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리더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들이 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죠.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좌우에 앉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사람이고 높은 고관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나라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어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섬길 때, 봉사할 때 그 자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는 레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레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순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하인입니다. 여행단의 모든 자빌들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짐을 들어서 나르고 빨래를 하고 이런 일을 부자들이 고관들이 여행을 하는 순례단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 하인 레오를 업신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비를 하는 하인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레오가 사라지니까 그 여행단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레오가 없으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짐을 누가 들고 갈까? 이 풀에 헤친 짐을 누가 정리할까?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할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여행단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행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레오를 찾아서 데려왔고, 레오가 오니까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무사히 여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레오는 실제로 순례자에 속한 교단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였는데 순례자에 포함되어서 하인으로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레오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사람을 이끌었죠. 사실 여러분, 이 레오 이야기 동방순례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 아버지가 인디아 선교사고 요하네스 헤세입니다. 그가 쓴 이 레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섬김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짜 지도자다, 섬기는 자가 진정 큰 자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이 레오처럼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삭막하고 늘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총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내일을 향하여 꿈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섬기는 것이 고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임이 얼마나 궁색하고 힘들고 딱딱하고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암암리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레오와 같은 섬김, 요셉과 같은 섬김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보디발도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고 바로 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가 머문 장소에서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여러분 의미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봉사가 뒤에서 밀기도 하고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앞에서 이끌기도 하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섬김은 귀하고 섬김의 가치가 이토록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요셉처럼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부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여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 5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인들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5가지가 무엇입니까? 여자분들은 대답을 합니다. 돈,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딸, 넷째 친구, 5째 개. 이렇게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주제들입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여인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딸이 친구가 돼서 딸이 있어야 되겠고 여인들은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또 친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남편들은 교회에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야 할 5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첫째 마누라, 마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째 집사람, 셋째 애 엄마, 넷째 아내, 5째 처. 뭐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 아내가 없고 집사람이 없고 마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가장이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은 아내가 없으면 한시라도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장로님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아내를 구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안 보이면은 눈을 크게 뜨면서 우리 집사람 어디 가느냐고 막 찾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아마 권사님이 없으면 못 살 거예요. 권사님이 늘 가정을 돌아보고 장로님을 돌아보고 섬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첫째도 마누라, 둘째도 집사람, 이렇게 아내가 최고다라고 은연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가정의 리더는 아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야말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살고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온 가정의 총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아내가 있고 가장인 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가장이 아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속닥속닥하게 이야기하고 엄마하고는 눈만 딱 보면 탁탁 통합니다. 눈빛으로 해도 아르따르따 차고, 엄마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인 저는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내는, 집사람은 어떻게 되죠? 늘 섬깁니다. 가정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남자는 안 섬기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남자는 밖에서 수고하고 돈을 벌어 오지만은 세세하게 매 순간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의 섬김이죠. 그 섬김이 어느새 가정의 리더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 영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 좀 허전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주부가 없으면은 그날부터 집안이 초상집이 될 수 있고 엉망일 수 있죠. 섬김의 축복은 실제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디에 쓰든지 요셉처럼 총무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큰 자로 들어서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섬겼지만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총무로서 항상 더 열심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총무는 누가 보나 안 보나 뒤에서 늘 일하는 사람이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아 봉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 뭐죠? 섬김은 또 다른 축복이 뭐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섬김을 전념시키는, 섬김을 재생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